네, 안녕하세요.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 기독교회의 화두는 율법과 할례 없는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것이 가능한가 였습니다.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교회는 할례와 율법 없는 믿음만으로 의에 이르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고요. 반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는 할례와 율법 없는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은 할례와 율법과 결합할 때 비로소 믿음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로마서 4장 9절 16절에서 아브라함이 할례와 율법 없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실을 논증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근거로 율법과 할례 없는 이방인도 아브라함처럼 믿음만으로 얼마든지 의에 이룰 수 있다라고 이제 역설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방인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맥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가라고 이제 묻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 22절에서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의 실체를 파헤쳐 나갑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이 부정한 본성을 가지고 우상의 땅에서 살던 불경한,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가 이 부름에 이제 응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손과 함께 한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었죠. 아브라함은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지만 그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는 나이 들어 생식 기능이 멈추자 그의 어린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엘리에셀이 아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로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 별들처럼 셀 수 없이 많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우리 자주 보았지만 창세기 15장 3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이미 생물학적으로 생식 기능을 상실한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자식을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성적으로 볼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또 믿었어요. 사실 이런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이성을 포기한 상태에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거 비이성적 믿음 아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비이성적으로 이성을 포기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건 아니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비이성적인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비이성적 말씀을 수용하는 이 믿음을 초월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초월적 믿음. 자, 로마서 4장 17절 볼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부활의 지극히 큰 능력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돼요. 그는 이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겁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 볼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한 믿음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가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부활과 창조의 권능, 이걸 믿는 것.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믿는 거죠.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항상 복음을 믿는 믿음에 우선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을 체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은 사실상 이게 하나님 의에 이룰 수 없는 허구적인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지극히 큰 권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거든요. 이게 바로 초월적 믿음이에요. 이 초월적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75세 때 자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100세가 될 때까지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자 사라의 몸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이런 행위가 불순종의 행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고자 하는 순종의 행위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얻자 그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셔서 그의 상속자를 사라를 통해 주실 것을 또 말씀하세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고 사라는 그 태가 이미 죽은 지 오래된 때거든요. 이거 정말 믿을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사라는 하나님의 자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웃었어요. 왜 웃었겠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엄청난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웃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성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모순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 볼게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여기 알고도라는 말이 중요하죠.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었단 말이죠. 그가 자신과 사라가 자식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부활과 창조의 지극히 큰 권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성적 모순을 제거하면서 이걸 초월적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초월적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 볼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인 믿음이 뭔지 이제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에게 남겨준 이 믿음의 발자취, 이 믿음은 이성을 저버리고 말씀에 맹종하는 비이성적인 믿음이나 기적적 방법으로 자신이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어떤 주술적, 기복적 그런 믿음이 아니고요. 또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초긍정적 그런 믿음 같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후손들에게 남겨준 믿음의 발자취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을 체험하면서 이를 근거로 더디지만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바라는 초월적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이 초월적 믿음의 근거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정말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설파하시는 영생의 복음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그들은 공생의 3년 내내 복음을 오해하고 왜곡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게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비로소 이제 영생의 복음을 온전히 믿고 또 부활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이제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외친 영생의 복음은요,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신 것과 같이 이성적으로 참 받아들이기 힘든 여러 모순성을 갖고 있고요.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자손의 약속처럼요, 이게 더디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복음이 갖고 있는 이 모순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을 믿을 때 제거되고요. 또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복음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소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로마서 4장 23절 24절 말씀 볼게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기서 신약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뭐예요? 복음 자체를 믿는 것과 함께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의 이 권능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신자가 받아들여야 할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범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볼까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런데 이 복음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에 대한 약속처럼 더디게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이게 100세가 되어서야 이루어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약속은 참 귀하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 약속은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하지만 이 약속은 종말에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 부활의 몸을 덧입고 모든 죄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정말 성삼위 하나님 교제에 참여하는 완전한 영생에 이르게 되겠죠. 그러나 신자는 종말의 때까지 세상에 살면서 다양한 믿음의 시험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신자가 이 믿음의 시험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신자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크신 부활과 창조의 권능으로 신자의 삶을 돌보세요.
이거는 정말 진리예요. 내일 하루 오늘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 보세요. 더 하나님의 권능을 풍성하게 누릴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의 지극히 크신 권능을 체험하는 신자는 더디 이루어질 것만 같은 이 복음의 약속을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흔들림 없이 초월적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은 복음만을 믿는 믿음이 아님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으로 더디 이루어지는 이 복음의 약속을 인내하면서 이의 성취를 소망하는 초월적 믿음입니다. 우리가 초월적 믿음으로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신앙이 계속 견지되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복음을 계속 묵상하면서 또 복음을 초월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병행해야 되겠고요. 저는 2년 전 믿음의 시련이 아닌 생활고의 시련을 겪으면서 좀 한동안 참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의지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권능을 정말 좀 크게 자주 경험할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복음에 대한 느낌도 좀 더 생생하고 이 복음의 약속이 내 안에서 이렇게 성취되어져 가는 그런 영적인 진보도 이렇게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 생활이 조금 안정돼 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절실함이 많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의지신앙의 약화는 허구적 믿음으로 이어지고요. 허구적인 믿음은 복음의 성취를 늦추는 영적 퇴보로 이어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신앙이 약화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경고죠, 이게. 여러분과 저 모두 아브라함의 정말 믿음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초월적 믿음으로 복음을 믿는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최선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다 철저히 의지하지 못하고 산 교만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절박한 믿음을 구합니다.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엎드려 있는 우리를 신령한 세계로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약속의 별들이 반짝이는 신령한 밤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불경건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불경건한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시험에 흔들리지 않는 초월적 믿음을 허락하사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소서. 그리함으로 복음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결코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날이 올 때까지 물러섬 없는 믿음의 승자로 주를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